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쳐야 할 일이 있고 고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동차도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고쳐야 할 때가 있는 것을 알고 미리 고칠 때도 있고 고장난 이후에 고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쳐야 할 때 고쳐야 되는데 기회를 놓쳐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죠. 그런데 물건이라도 고칠 수 있으면 희망이 있는 거죠. 돈을 투자해서 고치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있는 질병도 고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고칠 수 있는 질병은 그래도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꽤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영혼의 병을 고쳐야 한다는 거죠. 심령의 병을 고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고, 그래야 천국 갈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인류들에게 죄라는 귀한 것이 아니고 죄라는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의 영혼의 병, 심령의 병, 어떤 질병이라도 고칠 수가 있다는 사실이 아닙니까? 못 고칠 병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환자의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고 환자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죠. 고쳐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또한 고치겠다는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너무나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죠. 자신에 대해서 알면 좋은데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자신이 환자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깊은 중증 환자임에도 모르고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저 자신은 건강한 줄 알고 잘한 줄 알고 이만하면 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깨끗하고 정결하다, 신실하게 사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속인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심지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다는 거죠. 심히 부패한 것이라고 병들었다는 뜻이죠. 심령이 마음이 병들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독하게 악하거나 영적으로 자포자기한 마음의 상태를 가리켜서 심히 부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려마는 알겠는가, 알다, 이해하다는 뜻이죠. 자기 자신이 이런 줄 누가 알겠는가, 그런 뜻이죠.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행위의 원천이 되는 거죠. 뿌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이 만물 중에서도 가장 거짓되고 부패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것보다 더 더럽고 치유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선포 있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누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가? 누가 이것을 알고 있는가? 오늘 묻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나의 심령이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나는 내 마음이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실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알고 산다는 것은 지혜로운 자의 삶인 줄 압니다. 그런데요, 자기의 마음의 상태가 그런 줄 알고 그걸 하나님 앞에 숨기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저 어떻게 하든지 숨겨버리고, 사람 앞에 숨기려고 하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까지도 자기의 취하고 더럽고 부패한 그 모습을 숨기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나만 아는 내가 있다는 거죠. 나를 아는데 나 자신만 아는 나가 있고,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있는 부분이 있고,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또 그런 분들 들어있어요. 자기는 몰라, 다른 사람들 다 아는데. 없는 줄 다른 사람이 다 아는데 본인은 모르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들어있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실 자신이 자기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나를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사실이죠. 누군 다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신문에 왜 나오는 옛날에 고하고 그 조선일보가 그런 만나 한 번 나온 거 본 것이 기억나는데,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가는데 자동차를 열심히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동차 어디에 고치라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고치는 사람이 내가 이 자동차를 30년 동안 운전하면서 고치고 살았는데 내가 정비사인데 당신 뭐요? 물으니까 그분이 지나가서 나는 이 차를 만든 사람이요 라고 했다는 거죠. 하기야 차 만든 사람이 더 잘 알죠. 옛날 이야기니까. 오늘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여기 먼저 살핀다는 단어는 찾다, 조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찾아본다는, 조사한다는 거죠. 시험한다는 것은 검사한다, 시험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찾고 조사하고 시험해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다. 우리의 생각의 범위를 넘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신 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신다는 이 말씀은, 심장과 폐부는 우리 몸속에는 내부에 있는 장기들이지만 여기서는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는 거죠. 인간의 마음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식이나 의지, 감정의 터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성격이나 또는 인품을 가리켜서 여기에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33편 15절에 보면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는 거죠.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세세히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잠언 15장 3절도 동일한 말씀을 하는데 여호와의 눈은 어디 있어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신다는 거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시인의 고백이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감찰하고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 앞에 어떻게 숨길 수 있겠어요? 2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라고 말합니다. 네 생각을 밝히 아신다는 거죠. 밝히 아신다는 거죠. 환히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절에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가는 길과 눕는 것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라고. 그리고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 입술의 말, 내 혀의 말도 알고 계신다는 거죠. 이건 믿어져요?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보응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절이죠. 오늘 읽은 본장 1절. 원래는 1절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읽지는 못했죠.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의 만판과 그들의 제단의 뿔에 새겨졌거늘.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지었는데 돌판에 금강석, 다이아몬드를 가리키죠. 다이아몬드는 모수 경도 1번이죠. 10가지를 쭉 나열했는데 그 경도를 측정하는 도구 중에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단단한 거죠. 금강석 철필로 새겨진 글처럼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은 것, 유다가 죄를 지은 것, 금강석 찰필로 돌에 새기듯이 새겨놓은 것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어떤 분들은 착각하죠. 세월이 흘러서 잊어버리면 죄가 없어진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도망가면 되는 줄 알아. 멀리 도망가면 누구 지워지는 줄 알았는데 천만에. 그걸 도망갈 생각하고 잊어버리려고 예를 써죠.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된 그 만팡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놨는데 어떻게 지워지겠습니까? 제단은 하나님이 계신 곳 아닙니까? 그게 새겨놨는데 어떻게 지워지겠냐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을 믿고 혈육의 권력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5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보신 결과죠. 세 가지로 정리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사람을 믿는다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 거죠. 물론 믿어야 할 때도 있지만 다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사람 믿다가 실패한 사람 많아요. 저는 저 자신도 잘 못 믿겠어요. 기도한다 열어놓고 안 하고, 기도하다가 졸아버리고. 왜 믿어요? 오늘 정신 바짝 차려서 기도해야지 졸아버린 거예요. 이게 추운데 졸다가요 기침 나는 거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 부부간에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려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정말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천국 가는 길을 일러주면 안 맞는다는 거죠. 부담된다는 거죠. 싫다는 거죠. 그리고 기가 가리워서 뭐 깃밥이 차서 가려운 게 아니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기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 사심, 정욕을 쫓을 서성을 많이 둔다는 거죠. 육적인 이야기하고 사욕, 사심을 채워줄 그런 얘기들을 하면은 오늘 은혜가 되었다,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좋아해요. 육적인 이야기하면 영적인 사람은 듣기 싫어하는데 육적인 사람은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오늘 위로받았다 그러고 말씀을 통하여 감동이 되었다 그러고 그 감동이 그게 영생이 있나 생명이 있나 죄사함이 있나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좋아하는 거죠. 말세가 되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얘기 해주는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거짓말해도 좋은 얘기, 망하는 길로 가도 잘 된다고 이야기해주면 그걸 좋아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그래요? 안 그렇죠?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이 수상하기는 수상하다. 그런 얘기. 망하는 길을 가는데도 잘 된다, 잘한다 그러면 좋아라 그런다니까. 그리고 4절에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하나님 말씀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는 거죠. 쓸데없는 이야기, 망할 이야기, 가치없는 이야기, 책임질 사람이 없는 그 얘기들을 따른다는 거죠. 민수기 14장에 보면 12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12정탐꾼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뽑아서 보내는 거죠.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이요.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은 키가 엄청 크고 큰 장군이고 우리는 그들을 보기에 메뚜기 같이 보인다. 가지 말자는 거죠. 2명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사람은 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한다. 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그들이 얘기 안 듣고 10명의 정탐꾼이 이야기를 듣는 거죠. 민수기 14장 1절 이하에 보면 밤새도록 울고 통곡하는 거죠. 기도하고 통곡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원망 불평하면서 밤새도록 울었던 거죠. 우리는 이제 이곳에서 죽구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내는 원망 불평하면서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 무시 아니라 멸시한다는 거죠.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아니 이적을 한두 번 행했습니까? 출애굽할 때만 해도 10번의 재앙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셨건만은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12절에 가슴 아픈 이야기죠. 내가 천년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새롭게 만들겠다는 거죠. 이들은 멸하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자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러지 않았어요. 유대 관리들요, 지도자들이죠, 장로, 서기관, 대제사장들 앞에서요 확실하게 이야기하거든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마땅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판단해 보라는 거죠.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신앙 고백이 가슴에서 터져나와야지. 자기 기분 맞춰준다고 사람 소리 하는 그거 좋아가지고 은혜를 받았대. 아이고 은혜 받을 때가 얼마나 없었으면 그런데 은혜 받아. 위로가 되더래. 그 위로는 가치없는 위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누가 책임져 줍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위로가 진짜 위로지. 시편 146편 3절에 말씀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지도자 장관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4절에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목 계획하는 것이 소멸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자기 계획도 자기가 책임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그런데 그들은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혈육을 권력으로 삼는다고 지적하고 있는 거죠. 혈육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과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대조되는 피조물을 가리켜서 혈육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피조물, 우린 혈육이죠. 피조물이 자기를 의지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피조물이 피조물을 의지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혈육의 권력을 의지하면 그게 진짜 권력입니까? 인간의 권력이란 나약하기 거지없지요. 인간의 권력은 되는 것도 있지만 되지 않는 것도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영적인 문제는 전혀 힘을 못 쓰는 거죠. 사람의 권력, 인간의 권력이 아무리 커도 영적인 부분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일의 영향도 못 미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시편 20편 7절에 말씀합니다. 혹은 정오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이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다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다는 거죠. 잠언 11장 28절이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로다. 오늘 혈육을 권력으로 삼은 자들에게 주시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내용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은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죄가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이 속에 가짜가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진짜고 진실인데 가짜가 그 앞에 설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떠나게 되는 거죠. 소속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7절에 말씀하지요.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죄를 짓고 죄가 있는 자는 마귀에게 소속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소속이 아니라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사람들이 들어들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죠.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떠났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있는 것 같는데 본인이 착각 속에 살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교회만 와서 앉아만 있으면 되는 줄 아는데 천만에 하나님을 떠나는데 뭘 없는 거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의 아내도 정말 가족들의 기도가 은혜 가운데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는 그 자리를 벗어나올 수 있었어요.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가족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나 그 생각까지도 벗어나야 되는데 그 생각은 크게 머물러 있는 거죠. 아마도 급하게 나온다고 집에 있는 다이아몬드 반지나 검은 폐물이나 돈, 몸 가지고 나온 줄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말씀하거든요. 같이 읽어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므로 속은 기둥이 됐다. 몸은 분리되는데 심판의 도성에서 빠져나오는데 마음은 안 되는 거죠.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돌아보다가 소음기둥이 된 거죠. 오늘 몸은 여기 앉아 있어도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해 다른 데가 있다면 엉터리 아니래. 마음이 다른 데 갔으면 아닌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마음이 다른 데 갔으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떠난 자들의 모습이죠. 큰 모습만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주인은 심령,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교통하고 하나님께 주신 복음, 새 언약 내 생각에 두고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 마음은 아닌 거예요. 몸만 다니는 것이. 영혼 없는 몸은 죽은 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7절과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말은 신뢰한다, 확신한다는 거죠. 한번 예수 믿고 확신했으면 변하지 말아야지. 저도요 간증입니다마는 저는 3대째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교회 신앙생활 했던 분들인데 이거 중학교, 고등학교도 안 믿어지니까 막 방학도 좀 했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방학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청년 때도 조금 했어요. 안 믿어지니까 방학도 하고 그러지.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확신하고 산단 말입니다. 그때 은혜 받고 기도하던 기도 생활을 지금까지 하고요. 지금도 확신하고 사는 거예요. 왜 바뀌어요? 하나님이 변했습니까? 바뀌게. 우리 청년들도 잘 들어. 하나님 한 번 만났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의 확신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의견 충돌도 있을 수 있고 섭섭한 일도 있어요. 그러나 그 확신이 그걸 이길 수 있어야 진짜 믿는 사람이지. 그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그거 잔잔한 그것 때문에 내 신앙생활에 영향을 받는다면 그거 진짜 맞아요? 진짜 확신 있는 거 맞아요? 그 정도는 이겨야 되는 확신이 지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맞아요? 그런 확신이 그럴 수 있지. 부부간에도 의견 충돌이 있는데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맺어진 그 확신은 그걸 덮을 수 있고 그걸 이길 수 있는 확신이 되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며 확신하고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같은 말인데 믿다, 의지하다, 신뢰하다는 뜻이죠. 그런 사람 복 받는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확신했으면 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확신이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되어야지. 그저 자잘한 거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삐치고 토라지고 아이고 쫀쫀하게 그렇게 사시지 마시고 좀 넉넉하게 이기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 보면은 진짜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물가이고 아니고 별 관계 없습니다만 팔레스타인 지역은 1년에 비 오는 강우량이 600mm도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3분의 1이 뭡니까?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얼마나 행복한지 보면 알아요. 그 물을 계속 공급되니까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더위가 오든 가뭄이 오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잎이 푸르름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시절을 쫓아 푸르름을 잃지 않고 열매 맺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뿌리가 어디에 내려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가물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그렇죠, 가물어도 걱정 없지요. 여리고에 가면요, 그 왜 여리고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가 가보면요, 큰 오시서 시내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물이 아주 맑은 물이 흐르는데 그거 가지고 농사 짓거든요. 그래서 그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 여리고 지역이 원래 가나안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 오아시스 주위에는요, 물 흐르는 주위에는 진짜 나무가 풍성하고요, 여리고에 가면은 과일 어지간한 건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오늘 우린 뿌리는 푸르름을 잃지 않게 계속 공급해 주시고 영원히 공급해 주시고 충만하게 공급해 주시는 그분에게 내리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복된 길과 저주의 길이 분명히 갈라졌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거든요. 생명의 길과 사명의 길이 따로 있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인 세계는 딱 두 가지 세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마귀의 세계, 중간지대 회색지대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중쩡하게 중간지대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길 없어요. 가면 망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여기도 있어요. 적당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길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길 가면 망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길 가려고 하는 거죠. 적당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분명히 복받는 길과 저주받는 길, 사는 길과 죽는 길,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는데도 생명의 길, 복된 길, 승리하는 길, 영광의 길 안 가려고 하는 거죠. 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요? 몰라서. 진짜 알아봐요. 가라고 해도 떠밀어도 가겠어요? 여러분 지옥 가는 길 믿어진다고 가겠어요? 믿어지면은 안 가지. 망하는 길 가라고 하면 가겠어요? 떠밀어도 안 가지.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들어도 믿지 않아서 그런 거죠. 아무 일러줘도 안 믿는 거요. 믿어야 희망이 있지. 말씀 들을 때 믿고 순종하려고 들어야 희망이 있지. 듣고 흘려버리는 거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부패해서 그렇대요. 썩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람들의 마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러니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 몸은 교회 오는데 생활은 자기 마음은 자기 마음대로 해요.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개떡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15장 22절이죠.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죠. 주여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이 돼야지. 만약에 바른 길, 진리의 길, 사는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가지 못하면은 자고 새에 후회하는 그 후회가 우리에게 덮치게 돼 있다는 거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보응, 하나님의 심판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고 있죠. 불의로 재물을 보고 인간의 육신의
사신과 사욕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봉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오늘 본문 11절 아닙니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았어.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하는 거죠. 여기서 자고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고새는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흔한 새인데 꽁 닮았어요. 꽁과에 해당하는데 제가요 인터넷 사진 찾아보니까 꽁하고 비슷해요. 꽁보다 조금 작아요. 그 자고새예요. 그런데 알을 아주 많이 품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일설에는요, 자고새가 다른 새 집에 있는 알을 빼앗아다 훔쳐다가 온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진짜는 아니고 그들 속에 전해졌던 이야기들이죠. 그러다 보니 다른 새가 몰래 와서 알을 낳아놓으면 자기 알인 줄 알고 품고 부화시키는 거죠. 뻐꾹새가 자고새 집에 몰래 알을 낳고 가버리는 거죠. 자고새는 모르고 제 알인 줄 알고 품고 부화시키는 거죠. 사랑으로 정성으로 품고 부화시키고 부화했어요. 뻐꾹이 새끼인데 자기 새끼인 줄 알고 먹이를 물어다 주면서 잘 키우는 거죠. 그런데요, 때가 되어서 이 뻐꾹새가 부모를 알 때쯤 되면은 멀리서 뻐꾹새 어미가 뻐꾹뻐꾹 하면 훌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게 자고새 이야기입니다. 내 것인 줄 알고 사랑과 정성을 쏟아부었는데 어느 날 훌훌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이것만큼 나를 속이지 않고 내 것이 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날아가 버리고 없는 거죠. 이게 참 복음인 줄 알고 붙잡고 따랐는데 나중에 보니 없어. 가짜야. 그걸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뻐꾹새가 날아가 버렸는데 자고새가 본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잡아오겠습니까? 잡아온들 마겠습니까? 자신은 틀림없이 천국 갈 줄 알고 그 길을 붙잡고 열심히 사랑과 정성을 쏟아부으면서 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천국은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자고새의 슬픔이 크게 있지 않느냐는 거죠. 헛된 것을 진실인 줄 알고 철석같이 믿고 따라다가 종래에 낭패당하게 된다는 것을 자고새의 비유로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새의 알을 자신의 알인 줄 알고 정성 다하여 품었던 자고새처럼, 정성 다해서 먹이를 먹이고 키웠던 자고새처럼 오늘 본문에서 남유다가 바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거든요. 아니, 남유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찾아봐야 되겠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국 사라질 것들, 가짜를 붙잡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없어질 것, 썩어질 것, 영원하지 못한 것들, 내 것이 아닌데 결국은 버려야 할 건데 배설물처럼 버려야 할 것, 애지중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삶에서 얻어지는 모든 것이 내 것인 것으로 착각하고 그저 빼앗기기를 주로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로 하는 거죠. 그게 내 것인 줄 알고 그저 발발발 떨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 과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가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저도요, 이 말씀 전하니까 아버님이 연세 많아서 몸이 불편해서 돌아가시는데 생각이 나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분인데 그저 시골에 살면서도 이 돈벌 연구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몸이 아파서요, 식음이 전폐되는 거죠. 그래서 누룽지에 걸려서 죽을 쏘서 며느리들이 몇 사람 되잖아요. 차에 들어 아버님 한 숟가락만 드세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잡술 수가 없는 거예요. 얘들아, 꼭 먹고 싶다. 6월달인데 꼭 먹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서 구해서 꼭 갖다 드린 거 삶아서 먹어보더니 못 잡수는 거죠. 또 하나는 토끼 먹고 싶다. 산토끼가 옛날에 먹던 산토끼 먹고 싶다. 어떻게 구했어요? 끌려서 들었는데 못 잡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가 오고 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 내가 품고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인지, 생명 있는 것인지, 내 영혼에 대해 유익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때 나에게서 다 떠나가 버릴 것, 뽀국새 날아가듯이 날아갈 것들, 그거 붙잡고 애기중지하고 있다면 슬픈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아니, 불쌍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내가 품어야 할 것 품지 못하면서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거든요. 다 날아가고 난 뒤에 후회한들 뭐 하겠어요? 돌아오겠습니까? 돌아올 시간도 기회도 없단 말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면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영원한 것을 붙잡고 그게 몸과 마음과 정성 사랑을 쏟아부으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데 불의를 행하고 세상 헛된 것을 가슴에 품고 살면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틀림없이 자고새의 후회함이 오게 돼 있다는 거죠. 오늘 내가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영원한 것인지 그렇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녀를 엄청 의지하더라고요. 근데 자고서의 아픔을 적는 분을 봤어요. 아니더라니까요. 제가 알고 있었던 분이죠. 어원도 하시고 상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사장님도 하시고 제법 큰 회사가 한 3개 정도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아주 포항에서 부자로 이름도 있고 하신 분인데 마지막요 혼자서 교회에 오신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가족도 없고요. 다 떠나버리고 혼자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데 마지막 몸이 건강치 못해서 이제 임종대가 다 되니까 내가 신방 여러 번 갔어요. 가니까 후회하는 걸 제가 아직도 귀에 생생하거든요. 내가 일찍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내가 일찍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예전한 후회함이 크게 있는 거죠. 정말 세상에 붙들었던 명예 날아가 버렸어요. 부 다 날아갔어요. 처자식 이런 말씀드리면 좀 뭐 하긴 합니다만 부인도 몇 명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하는 모습 아직도 눈에 생생하거든요. 좀 일찍 알았더라면 그래요. 자고새의 후회가 그게 아니겠습니까? 한순간에 날아갈 것, 영원하지 못한 것들, 설거질 것들, 쇠해질 것들, 주님이 인정하시지 아니하는 것들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버려야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린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의 기록이 되어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린 자는 다 수치를 당한다는 거죠. 주를 버리고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가소로운 일이죠. 여러분의 심령에 주가 없는데 예배를 드린다? 있을 수 없는.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해가 돼요.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해가 되는데 수십 년 다녔음에도 주님이 없는데 예배를 드린다? 무슨 일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소망, 하나님의 선민이었고 선택된 민족, 성민, 거룩한 민족이었던 그들에게 여호와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주를 버린 자가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되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되는데 흙에 기록되는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땅에 기록된대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돼야지. 왜 그렇습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가 있느냐고요? 있어요? 어디 이제 가방에 해놨어요? 어디 있어요? 일러보세요. 여기 있어야죠.
생수에 그런 대신 여호와가 여기 있어야지. 오늘 바빠서 그냥 왔어요? 어디 계세요? 우리 청년들 어디 계세요? 생수에 그런 대신 여호와가. 휴대폰 속에 있어요? 여기 있어야지. 생수에 그런 대신 여호와를 버리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우리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뜯어 고쳐야 돼요. 희망 없는 거 버려야 됩니다. 희망 있는 거 가져야 되죠. 고쳐야 되죠. 바꿔야죠. 그런데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그 길이 잘못된 길이었어요. 잘못된 길 가지 말고 돌아서라고 하면 여러분 좋아하고 아멘 합니까? 아이고 또 잔소리하네. 내 인격을 무시하네.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게 무슨 지옥 가는데 무슨 인격이 필요합니까? 지옥 안 가야지. 지옥 가도 인격 찾을 겁니까? 지옥 가도 자존심 찾을 겁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고요. 지옥 가는 사람이 무슨 인격 찾고 자존심 찾아요. 돌아서야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품고 있는 그 알은 죽은 알이야. 무정란이야. 죽은 거야. 가짜야. 하지마 그러면 잔소리한다 그러고 인격을 무시한다 그러고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러고 걱정하지 마이소 알아서 한대. 그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는 안 계시죠? 혼자 아멘 하시네. 여기는 안 계시죠? 알아서 한대. 걱정하지 말아요. 잘못된 것을 고치자고 하면은 권면을 하면은 싫어하는 거죠. 심지어 신경질 내요. 분노해요. 여러분 말씀 듣고 화냈던 사람 손 들어봐요. 말씀 듣고 삐졌던 사람 손 들어봐요. 왜 저 뒤에만 들고 앞에는 안 들어요? 아니 바른 길 가고 사는 길로 가자는데 왜 삐지느냐는 거죠. 왜 신경질 내고 삐치느냐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참 선지자였던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바르게 전달하면 싫어했던 거죠. 예레미야 18장 18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모락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아무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때 당시에 참 선지자 예레미야거든요. 하나님 말씀 받아서 정직하게 전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죄도 지적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해야 산다,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걸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예레미야 18장 18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참 선지자 예레미야를 치자는 거죠. 이게 쉽게 말하면 제가 사전 찾아오면 두드려 펴다는 거죠. 때려버리자는 거죠. 그리고 아무도 그 말을 듣지 말자고 하는 거죠. 자기들에게 일러줄 제사장도 있고 지혜로운 자들도 있고 선자도 있다는 거죠. 그 가짜들이죠. 기운 맞춰주는 거, 육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 그거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예 그 말 듣지 말자고 단합하는 거죠. 그의 어떤 말에도 우리 주의하지 말자, 듣지 말자, 단합한 거죠. 오늘 이 악한 자들의 모습들이 이때 당시도 있었던 거죠. 하나님 말씀 안 듣고요, 거부하고요, 듣기 싫어하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두들겨 맞고요, 감옥에 가고요, 구덩이 물구덩이 들어가면 못 나와요. 구덩이에도 빠지고 고생 많이 한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 전하니까 싫어했죠. 미워하고 결국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 왕에게 바른 말 하니까 사는 길을 일러주니까 죽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인하여 실족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마태복음 11장 16절에 말씀하는데 누구든지 나를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 말씀 때문에 시험 들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를 청모하게 알아야 돼. 성령의 역사 속에 말씀 안에서 나를 청모하게 알아야 돼. 그리고는 고쳐달라고 해야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 오신 목적은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우리는 나를 고쳐달라고 해야 됩니다.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저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고칠 때 있어요? 네? 찬양대원들 고칠 때 있어요? 여러분 고칠 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고칠 때 있으면 고쳐야 되죠. 자동차 정비소에 갈 겁니까? 우리는 내 심령에서 터져나와야 돼요.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나를 고치소서. 고쳐주세요. 그리하면 제가 나을 수 있습니다.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심령에서 터져나와야지. 믿음 믿고 천국이 믿어지면 터져나와야지. 몸만 여기 앉아있으면 뭐예요? 몸만 여기 앉아있으면 뭐 하느냐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내가 고침받기를 원하는 애절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우리는 나를 고쳐달라고 해야 됩니다. 내가 낫겠습니다. 주님 고쳐줄 때 낫지요. 창조주 그분이 손댈 때 나를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때에 문제가 달려있단 말입니다.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니까요. 고쳐야 예수님 닮아가죠. 고쳐야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저도 포함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게 뭡니까? 그죠? 애지중지하면서 품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다 날아간 뒤에 후회하고 가슴 아파하지 말고 지금 고치는 것이 복 있는 자가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나를 고쳐주셔서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고쳐주셔서 내가 낫겠나이다. 애절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시편 147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는 거죠. 찬송하는 게 마땅하죠. 2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3절이죠. 상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의 상처를 사매시는도다.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호세에도 보면 이게 나오죠.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저희 상처를 사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은 우리들을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 마귀는요, 싫다 그래도 오는 거요, 가라 해도 오는 거요, 오지 말라고 해도 오는 거. 마귀는 비인격적이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고 사모할 때 역사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애절함과 간절함으로 주님 나 고쳐주세요. 고칠 때가 왜 이렇게 많아요? 이것저것 고쳐주세요. 몸만 앉아있는 이 불쌍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세요. 내가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고칠 것들이 많지요. 정말 예수님 만나고 확신 속에 살아간다면 평생 변치 말아야 되는데 편덕 부리는 것도 고쳐달라고 기도. 고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애절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죠. 마지막 때가 왔다는 거죠. 정신 차려라, 조심하라,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이죠. 내일 새벽부터 특별 새벽기도, 여러분이 기다리고 사모하던 특별 새벽기도, 새벽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 주간은 부흥의 주 2일부터 4일까지 우리 교회의 부흥회가 진행되어지는 거죠. 고칠 수 있는 기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고치고자 하는 마음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이 부흥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지. 주님 마음껏 고쳐달라고 주님께 들을 수 있어야지. 아직도 틀어잡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자고서의 후회함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 고칠 수 있는 기회, 충만할 수 있는 기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생명의 길, 영광의 길, 천국의 길 갈 수 있는 이 기회 놓지 않는 복된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내가 낫겠나이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보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절하게 회개하고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병든 걸 고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잘못된 걸 고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여 나의 잘못된 부분을 알게 하시고, 신앙의 병든 부분을 알게 하시고, 영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알게 하시고, 내 심령이 잘못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 시간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우시는 놀라우시는 종아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풍성히 하시는 성령 역사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신 기회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나를 고치소서.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고쳐주소서. 내가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고치소서.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절함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시고 이번 주를 통하여 고침받고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리며 귀하게 사인받으며 복된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은 이 땅에 살면서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들에게 고쳐야 할 부분도 있고 치료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새롭게 해야 될 부분도 있사오니 주님 나를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은혜 안에 알게 하셔서 진실한 고백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에 나를 고쳐주셔서 나를 치료해 주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낫겠나이다.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절한 기도가 있게 하시고 아멘 하면서 정말 회복의 영광, 치료의 영광 다시 한번 가지게 하사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시고 소망 있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며 시대에 서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육의 질병으로 고난당한 자를 사랑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과 더러운 귀신, 질병, 암병, 가난, 저주, 염려, 근심, 걱정, 불신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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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치료하사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옵시며 회복의 은혜가 영육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